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이 말씀은 외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적어놓고 좀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가능하시면 좀 적어놓고 휴대폰에 메모를 해놓든지 해서 자꾸 보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억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말씀 암송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거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에 같이 잘 하던 유년부 교사 한 분이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자기 큰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자기 큰언니이다. 자기는 사실 믿음도 없고 그냥 언니가 하라고 해서 교회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같이 이제 도와줬는데 우리 언니가 신앙이 정말 좋다. 근데 큰언니가 신앙이 좋아서 큰언니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풀리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언니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교제하는 형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다 소문난 형제였는데 갑자기 형제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미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닥치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시험 들어서 자기 교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한동안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할 때 초신자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더 잘 되고 막힌 문제가 좀 풀려지고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해요.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초신자들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해요. 저도 그래서 초신자를 대할 때에는 볼 때는 대단히 불안한 면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기를 정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데는 응답도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초신자들 가운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면서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안 났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오고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오고 이게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의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에는 제가 너무 불안해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이분들의 신앙이 혹시 이런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아예 그냥 교회를 멀리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초신자들은 교회를 나올 때 첫 번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좀 어려움도 덜 하겠지, 고난도 적겠지, 문제가 좀 더 풀려지겠지 이런 기대와 심리를 가지고 다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특히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전도에 오히려 막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그 문제 풀리려면 교회로 가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거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뭐 인물 한 분 한 분을 대보세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뭐 다윗, 요셉, 모세, 아브라함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사랑했던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배신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이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모세는요, 일평생 계속 그 백성들을 참아야만 했어요. 막 계속 소화리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만 보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 다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덜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생기는 후유증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고생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려움과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심리를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나 다른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피해가고 막기 위해서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또 막 신에게 빌어가지고 비껴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피할 길을 준다, 이 피한다는 것이 없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설명 이따가 드리겠는데 여튼 기독교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보통 3T를 얘기해요. 3T.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시련이 있어요. 트라이얼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려움이 있죠. 또 뭐 갑질한다는 이야기할 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사회가 정상적이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이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난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다 잘 풀려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우리는 이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가요. 병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몸 때문에 어려워요. 자기 몸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내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병이 걸려가지고 의료사고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시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겪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없기를 바라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겨내기를 바라죠.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힘을 주십시오.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해서 그 시련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또 하나의 시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테스트. 하나님께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고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템테이션.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사탄으로부터 어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탄의 주적이에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둬도 사탄 편에서 일을 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노, 싸움, 전쟁, 사료, 수많은 것들, 이것들은 가만 놔두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부추기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공격하는 주적, 사탄의 주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가만 안 둬요. 왜?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평안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공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탄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행하면 사탄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든지 미끄러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창세기 볼 때에 인간의 교만을 자꾸 자극해요. 교만. 네가 높아질 수 있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네가 그 중에 1등이 될 수가 있어. 자꾸 공격을 해요. 하와에게 너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을 부추겨서 행위를 하는 행동들은 100%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긴 사탄의 한 말이 뭐냐면 결국 한 말이 너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100%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을 부추겨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내가 최고인 사람. 남들에게 늘 우러름을 받는 사람. 그 교만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들은 하나님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고 누군가를 죽이고 절대 자비가 없어요. 교만을 자극해서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네가 높아질 수가 있어. 자꾸 이렇게 부추기게 되어져서 그 부추김 가운데 무엇인가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그의 삶에는 많은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을 자극해요. 우리는 다 교만에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를 누가 춥게 세워지면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4번 사단이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홀려요. 홀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겐 전혀 아무 관심도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삭여서 홀려자 동산 중앙의 나무 실관을 볼 때에는 너무나 먹음직 보이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해서 마음을 홀려요. 홀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홀려요. 너 이거 가져봐. 이거 최고야. 이걸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꼭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사탄이 우리 가운데 홀려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기꾼보다도 최고의 사기꾼이 사탄이에요. 우리 뭐 홀리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시대의 사기꾼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들 보면 세계 엘리트들, 석학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음에 홀리면 세상의 지식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뜨려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요. 힘들게 만들어줘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련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시련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더 생겨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믿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왜? 이 죄가 뭔지를 보고 악이 뭔지를 보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오시면 다시는 그 죄로 짓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땐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고 살다가 깨끗한 생활을 하고 난 사람들은 더러움의 생활들을 하고 싶지 않지요. 손이 더러워도 그냥 막 주워 먹었던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손으로 먹지를 못해요. 못 견디잖아요.
의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가 꼭 이래요. 그럼 적당히 살까? 시련이 없는 삶을 살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걸 당연시 여기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겨내려고 하셔야 돼요.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첫 번째는 분류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련인지, 트라이얼인지, 세상에 살면서 다 겪는 어려움들인지.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인지, 이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직하게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탄으로 온 템프테이션이라면,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거예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템테이션이 올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 잘 모를 때에는 사탄은 우리의 삶에 있는 트라이얼, 세상에서 오는 시련들을 우리를 유혹거리로 삼아요.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재정적인 것이든 사람들의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사탄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약점을 잡아가지고 템테이션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에서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유혹을 닥쳤을 때에 첫 번째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 또 지금의 나의 상황들,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반드시 저 사람보다 높아져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했던 건 내가 반드시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너 똑같이 너를 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나를 주장해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은 사탄이 그때부터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사탄은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홀려요. 흔들려요. 미혹하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려움을 줘요. 영적인 조체인 사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간적인 뭔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악수를 두게 돼요. 악수를. 그때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비교가 안 되거든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유혹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한나가 나옵니다. 이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이고 또 다른 아내가 분인나인데 부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못 살게 해요. 계속 마음에 상처를 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부인나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그냥 하소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내게 했던 상처 줬던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게 했던 그 말을 가슴에 팍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묵상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들은 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행동을 해도 우리는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그 말을 안 듣고 사는 것은 이것은 회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사람이 했던 말,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상처로 딱 잡혀있는 말이 있으세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상황을 너무나 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답이 없어요. 신앙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미쁘신,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삶의 힘듦이 딱 왔을 때 첫 번째 딱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님은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다 라고 이걸 절대 진리로 딱 받아들이세요.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시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딱 받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말 못할 시련들이 많잖아요. 뭐 꽃다운 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신 3도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진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아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전 그런 상황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걸 딱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어떤 일로 어려우세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마음 자세는 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절대 자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차라리 자살하려고 하거든 죽여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못 살겠대요.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든 거, 너무 죽겠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줘도 이스라엘 사람 요지부동이라 오지 않는 거예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어서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리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너와 같은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세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후대를 세우고 다른 나라 왕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짜 힘들거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점점 소망이 보여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볼 때는 죽을 만한 일처럼 그 상대방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세상에 죽을 만한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 시기만 견디면 돼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과 어려움만 주신다. 지금 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 너무너무 곤혹스러울 때, 저도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이염이 와가지고 그때는 응급실 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밤새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와요. 저는 그 중이염, 귀 아리로 해가지고 오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날이 계속 이 고통 가운데 밤이 계속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 고통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혼자 그런 생각이 지옥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었어요. 밤새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이 고통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반드시 날은 밝아요. 고통이 끝은 반드시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다 그냥 포기해버린 상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 절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신실하시다.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예요. 전제가.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막 가운데 고민이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가 금방 이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와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길 가지 마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도망가는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하는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길은 죄를 짓지 않는 길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었다. 요셉. 계속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그때 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여자가 그날은 너무나 완고하게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이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여자가 자기 겉옷을 잡으니까 요셉이 그냥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런데 도망간 요셉의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행이었어요. 피할 길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때론 우리 가운데 더 큰 고난으로 오게도 해요. 그럴 때 할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만 보는 이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 길이 더 어려운 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피할 길, 이 길이란 원뜻이 좁은 길을 말해요. 그래서 이 피할 길을 이야기할 때에 마치 그 산속에서 포위당한 군인이 그 길을 피하기, 그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도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한 가닥 그런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근데 그 길은 조금 더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왜? 요셉이 감옥에서의 있었던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능력과 자질을 거기에서 다 배웠어요. 감옥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가 요셉은 계속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피했던 그 피함이 감옥으로 갔는데 피한 곳이 그 감옥이 요셉에게 최고의 훈련의 장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쉬운 길로 가, 편한 길로 가,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타협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을 만 2년 때가 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부르심은 순식간에 들어서 높여주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까지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만들어요. 좀 최근에도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이 어떤 문제로 계속 수년간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한 10년 이상은 고생했어요. 이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너무너무 한심해요.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런데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의 길을 갔어요. 들어 쓰시는데 한순간에 높여요. 한순간에.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한순간에 올려놓았어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세요. 쓰세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예배 드리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더 말씀 암송하면서 믿음의 길로만 가세요. 왜? 세상 길은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직장 일로 어려우세요? 직장 은퇴할 때 와요. 몸이 아파서 힘드세요? 몸 장막을 벗을 때도 와요. 집안일로 어려우세요? 집안일도 풀릴 때가 오고 끝이 있어요. 저도 과거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해 본 게 뭐냐면 또 교인들의 문제를 저의 문제로 끌어안고 막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풀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덤덤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죽을 일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져 사는 삶이에요. 영혼과.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힘들고 어려우시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더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거든. 상담하세요. 신앙적인 상담을 해서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로 가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연단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해지면 어느 순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를 막 괴로우세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막 눈물 나오고 그러세요? 혹시 그 문제를 볼 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도 못하시나 보다. 내가 기도를 5년 동안 하고 10년 동안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혹시 포기해버리셨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어느 부분에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한테 실망한 영역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넓은 길로 가자, 쉬운 길로 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절대 그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신 정도 믿음의 길로만 가시면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그 어려움 끝에 상을 주십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도 오늘 주어진 삶에서 더 인내하시고 또 절대 어떤 낙심이나 상화, 절망이나 포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소망 가운데에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우리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무 계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볼 때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직장 일을 볼 때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 풀려질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